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은 선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선물을 주신 그분,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선물 속에 느낄 수 있고 그 선물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창밖에 아름답게 펼쳐진 더 파란 하늘, 그리고 살랑이는 바람들, 우리는 그 자동차 운전하면서 바라보는 경치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자연 속에 나를 향해 따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조금씩 느껴보게 됩니다. 사랑은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어떤 눈빛으로 보실까, 하나님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깊은 믿음의 이야기,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나와 함께 마음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격려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는 교회 안에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이구나 라고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해 보셨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많은 선물들,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선물들을 또 주신 것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선물이죠. 저는 그것은 그 중에 가장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글자 안에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가슴도 우리 마음에 전해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때로는 곡조를 붙여서 혹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발자취 가운데 함께 하셨지, 오늘 이런 나의 눈물에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셨지, 그래 맞아, 오늘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그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멋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선물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선물들로 인해서 제 삶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가까이에는 저의 가족들이 느꼈고, 그리고 가족들이 느끼기 전에 제가 이 선물들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 저의 느낌이 달랐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의 발걸음이 달랐고, 저의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제 안에 부유함이 어떤 건지, 넉넉함이 무엇인지, 용서하고 베품이 무엇인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 깊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꼭 나누고 싶다, 이 선물을 꼭 전해주고 싶다, 이 땅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선물을 쥐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강단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즐거움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즐거움이다. 누군가 선물을 주는 데는 선물을 주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선물로서 갖는 기쁨도 있겠지만 선물을 전해주는 이와의 마음의 교감을 누리기 위하여 선물을 주셨어요. 자녀가 소망하는, 소원하는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그 아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사갖고 올 때 그 아빠의 마음은 이 선물로 인하여 기뻐할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선물을 주기 원하는 아빠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의 따뜻한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죠. 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 멋진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머무는 큰 즐거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는 이 멋진 선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의 마지막 사역의 노년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어가는 그 무렵에 에베소 교회를 함께 동역하고, 아니 이제 나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양해야 할 디모데에게 나의 마음의 마지막 고별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는 영적인 신앙의 아들이었고 믿음의 아들이었고 나의 동역자였고 나의 친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디모데전서 1장 가운데 소개합니다. 디모데야, 오늘 내가 그리고 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이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렴. 그리고 그는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어보죠.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야기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15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너와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멋진 근거가 된단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말이야. 그리고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졌다면 이제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예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너와 내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붙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는 펜을 들어 2장 1절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첫째로 권한다. 여기서 첫째라고 권한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디모데야, 내가 이제부터 이 편지 가운데 너에게 마지막 내 생애가 언제 맞춰질지 모르지만 이 맞춰진 이때 우리 영광스러운 복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놓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른 것과 양보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내가 권면할 이야기가 있어. 잘 들어봐. 가장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함께 동역을 이뤘던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정말 첫 번째로, 오늘 믿음의 나의 동역자 된, 나의 믿음의 아들 된 너와 내가 나누고 싶은 가장 첫 번째는 기도란다. 기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신앙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붙였어요.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런 다음에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강조하냐면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영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 나 자신도, 기도하는 나의 기도 제목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의 저변에 깔린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도의 영역들, 기도의 지경을 설명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피상적으로 보면 나의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 같지만 이 저변에는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죠.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기도라도, 어떤 삶의 자리의 기도라도, 어떤 이의 신음과 탄식이라도 가장 첫째로 권하고 들어야 할 메시지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해도,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만한 용기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이 자리에 선 것 같을지라도,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다 할지라도, 연수가 짧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대상이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 관계들, 우리 직장 생활들, 학교 생활들, 심지어 부부 관계, 자녀 관계, 그리고 또 가족들과의, 형제와의 관계, 우린 가족과의 관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릴 기도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작은 고민도, 오늘 나의 진로도,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것도, 대단한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 엄청난 것, 교회를 향한 거대한 비전,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도, 그리고 느낌도, 오늘 살아가는 나의 어떤 생각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1절을 볼게요. 1절을 다시 한번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 기도에 다른 4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될 걸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구체적으로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어떤 이들은 기도의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기도의 종류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은 이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점진적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후자의 견해에 좀 동의하는데요, 이 기도의 단순한 4가지의 어떤 종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런 점진적인 4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우리의 단계를 한번 배워보면서 오늘 이 밤에 진짜 이 단계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간구입니다. 간구. 여러분,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의 기도의 유형이라기보다 사실은 간구라는 단어가 가져준 메시지는 기도의 태도에 있죠. 나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필요로 하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간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간절함이요. 간절함.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간구하고 간청한다는 것,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고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모두가 절실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게 필요가 있지만, 도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기도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는가?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간절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약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함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나의 약함을 알고 이 약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어떤 간구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드는 사람,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오늘 어떤 기도도 들을 수 있다고 마음속에 고백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구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더 이상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앞에 고침받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나를 이 연못 가운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나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좀 나를 이 연못 가운데 넣어줄 수 있습니까? 비록 그가 갖고 있었던 간절함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주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것이 진짜 복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게 왜 복이 될까요? 뒤집어 볼게요. 가난의 반대가 뭐죠? 부유한 거죠. 창고로 비유해 볼까요? 창고가 가난하다는 것과 창고가 부유하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난하다는 것은 그 창고가 비어 있다는 거고, 부유하다는 것은 창고에 무언가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게 채워지더라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불신, 의심. 아, 이 문제 큰일 났네,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염려, 걱정, 근심. 에이, 기도하면 되겠지 뭐 생각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오지 않는 나의 오만함, 게으름, 이것이 우리 마음의 창고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욕심부리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가운데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진짜의 마음에 욕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진짜의 욕심 부립니다. 하나님,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강으로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 낙심되고 슬픕니다. 이 슬픔과 우울과 절망이 나를 지배하거나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온유한 마음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확신과 미래를 향한 용기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욕심을 버리기 시작하면 진짜 중요한 것에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소중한 것에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소중한 것 욕심낸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됩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20대를 살아가는데 제 배부르게 살아가는 제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삶 살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의미 없이 돈 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에서 사람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때로는 원하지 않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우리 가정의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살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지배하겠습니다.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나의 약한 인생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엉뚱한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간구가 주 앞에 올려지는 용기 있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이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오니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앞서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요청을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기도를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불교도 기도하잖아요. 무슬림도 기도하잖아요. 힌두인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선앙당에서 사람들은 기도해요. 무당에게도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대중교통 무엇을 이용하셨어요? 혹시 지하철을 이용하셨나요? 버스를 이용하셨나요? 대중교통 중에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출퇴근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근길에 나와 함께 지하철에 탄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 많겠죠? 지옥철에는 뭐 어마어마하겠죠? 내 앞에 어르신도 서 계셨던 순간이 있고, 내 옆에 이름 모를 아주머니도 앉아 계셨고, 또 내 반대편에 누군가 또 앉아 있었죠. 여러분은 지하철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오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들과 오늘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버스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오는 길에, 교회 오는 길에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내가 지하철에 탔고, 내 옆에 심지어 앉아있고, 내 앞에 서 계신 분을 내가 마주치고 눈도 마주쳤지만 나는 그분과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누가 뭐래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기 계세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번도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한 게 맞을까요? 하나님과 한 번도 내 마음을 토로를 나눌 수 있는 눈을 마주친 대화 없이, 예를 들면 거예요. 카페에 앉았는데, 친구가 카페에 앉았는데 1시간 동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지금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없죠.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함께 했다는 것은 사귐과 교제가 전제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카페에서 친구와 핸드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마주하고 잘 지냈어? 서로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보셨죠?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듯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점괘를 보지만 사람들은 그 점을 쳐주는 그 우상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점괘에 관심 있죠. 산속 깊이 사찰을 찾는 많은 불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소망과 소원 보따리를 아래서 그 어려운 계단을 올라 그 자기의 소망을 아랠 수 있는 부처님께 내 소망을 아뢰는 것, 부처님과의 오늘 나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내 기도의 보따리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가져오신 기도의 보따리는 사찰에 올라가는 그 어느 한 분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한 내 요청을 아뢰고 온 그 한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왔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왔다고. 하나님과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왔다고.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칠 때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하여 지극히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 그 하나님이 도울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게 무엇이 능치 못하겠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 주 앞에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다음 기도는 바로 도고입니다. 세 번째, 도고.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빌도의 아렐고, 어려운 한자예요. 근데 세번역 성경은 아주 잘 번역해 줬어요. 중보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기도의 내용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절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도의 보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아랠 용기가 생깁니다.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본 자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들었던 나의 목원의 가족들의 그 병든 아픔을 하나님도 응답하실 거야. 오늘 내 사랑하는 친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는 누구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우리의 지위와 자리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5절 그 다음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인도하신대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예수를 영접한 이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바꾸셨어요. 뭘로 바꾸셨냐면 하나님을 아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자마자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인도함 받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8장 34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청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갑자기 부여받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는 원래 그대로잖아요. 저의 반세어는 그대로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이 가능한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거나, 내가 신학을 전공했거나,
내가 특별한 목사가 돼서 특별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셔서 나의 기도 제목이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복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신학적인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풍성한 신학적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함께 간구하시고 탄식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도록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의 단계는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되겠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감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던데요.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잘 아시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인지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오늘도 내 욕심과 욕망을 제거하여 또 하나님 앞에 달려온 나를 외면치 않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감사합니다. 예배할 용기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낙심으로 차 있는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전에 이대 담임 목사님 진재영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한 가정에 신방 방문을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에 방문하신다고 집 도배를 다시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충격받으셨다고. 아니, 내가 누구라고, 내가 왔다고 집 도배 장판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몇 번 소개해 줬던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하세요? 어쩜 이렇게 뻔뻔하세요? 소리도 지르던데요?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자던가요?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들며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 맞나요? 맞나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근데 또 이 전제가 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이 주어질 거다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구절이 참 불편했어요. 여러분, 안 불편하세요? 왜 불편하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임금은 로마 황제 네로예요. 나를 감옥에 넣은, 나의 믿음의 교우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 시대 때 요한까지 약 300년 동안 이 고난의 행진은 이어져야 돼요. 바울은 그냥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단정함은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과 풍성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그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권고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열심이 아니라 그분 앞에 머물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까? 기쁨을 잃고 말씀 앞에서도 무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중보 기도의 자리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어느 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를 만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당신 안에 그를 넉넉히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두려워서 겁이 나고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그 간절함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흔히 사람들은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소원을 먼저 아뢰지 않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A라는 친구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나님, A의 친구가 아프대요, 이 친구를 고쳐주세요.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A라는 친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이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친구의 이 어려운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은 제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격려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눈빛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날 텐데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약속 제 마음에도 주시고 그 친구에게도 주세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질문하자 저의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거리에 걸을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또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내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싶습니다. 기도가 살면 내가 삽니다. 기도가 살면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VIP들도 우리에겐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로 살아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